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가을에 요한복음을 따라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점이 하나 빠졌네요. 이게 뭘까요? 365 365 1년이죠, 그죠? 1년의 날수입니다. 제가 이 글자를 왜 보여줬을까? 1년의 날수를. 저를 틀어주세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365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가 비상한 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에 한 번은 366일인데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생각이 먼저 났어요. 365일 성경에 365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딱 나왔다는 이 글을 읽자마자 366일도 있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럼 366일에는 하나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1년 365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4년에 한 번 정도는 걱정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걱정하는 날 이렇게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1년 365일 맨날 걱정하거든요. 맨날 두려워하고 맨날 근심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1년 365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다.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년에 한 번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걱정이 생기는 걸 어찌합니까? 생기잖아요. 그죠? 내일 일도 모르는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걱정한다고 이놈이 걱정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또 걱정한다고 맨날 행복한 일만 오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근심 걱정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일들은 다가오더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근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목자인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양처럼
눈이 어둡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목자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보면 볼수록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위로해 주시고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원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바로 그 선한 목자다라는 말입니다. 10장 3절 4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는데 10장의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가 어떤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각각 그 이름을 불러주고 앞서가면서 양의 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마침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선한 목자는 바로 그 목자, 바로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그랬어요.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선한 그러면 우리는 착하다라고 그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죠? 착하다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선한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고 합니다. 밑에 나와 있죠. 칼로스. 이건 좋은 혹은 아름다운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나무 말할 때 이 좋다, 아름답다가 칼로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좋았다라고 하는 것도 칼로스입니다. 이 칼로스는 우리가 좋은 것, 우리 기준에 좋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는요 뭘 해도 이뻐요. 맞죠? 아닌가요? 안 이쁠 때 있나요? 손주가 안 이쁠 때 있나요? 있어요? 김기순 권사님 말씀해 보세요. 손주가 안 이쁠 때가 있어요? 말 잘해야 됩니다. 안 이쁠 때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지. 못해도 귀하고 때를 써도 귀하고 그죠? 어떻게 해도 자식은 안 그럽니다. 자식은 안 그런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애들 참 죄송합니다. 꼴통짓도 하고 말도 안 듣고 이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보면요 이뻐 못 살아요. 이뻐 못 살고 우리 애들이 너무너무 귀하고 잘났는데 아바이가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아바이가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우리 아가 이렇다 이러면서 아들 욕합니다. 손주 욕은 절대로 안 합니다. 현실을 보고도 절대로 손주 욕 안 합니다. 아바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 보시기에 손주는요 그냥 좋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기준에는 손주가 그냥 좋아요. 아빠 엄마 기준에는요 아들 딸이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그 아빠 엄마의 기준은 굉장히 높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기가 앞에서 꼼지락거리기만 해도 울어도 똥을 싸도 이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준은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 아름다운 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자라고 하면 싹군과 비교되는 그런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았습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을 위해서 살아가고 양을 위해서 생명을 돌보고 목자는 그저 단순하게 생계를 위주로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양을 돌보는 게 아니라 양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1대1의 관계를 만들고 이름을 불러서 존재를 확인시키고 1대1의 관계로 사랑을 나누는 그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에게 양은 경제적 이익과 수단이 아니라 감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요즘으로 치면 반려동물 같은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반면에 사꾼은 양을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맡겨진 수준까지만 일을 하게 되죠. 양과 굳이 1대1의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꼴을 먹이도록 그냥 데리고 다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꾼은 때때로 산적이나 강도나 늑대로 변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고 약을 잡아 먹기도 하죠. 현실은 이 사꾼이 현실입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없습니다. 사꾼은 양을 위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간혹 희생은 할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희생은 하지만 절대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사자와 곰과 싸운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목자는 이 사꾼이든지 주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랑 곰이랑 늑대랑 막 싸우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 늑대가 얼마나 큰지 보세요. 저 왼쪽에, 제가 보기에 왼쪽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인데, 오른쪽에 있는 그 작은 개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김현식 집사님 집에 기르고 있는 진돗개보다 좀 큰 썰매 끄는 개입니다. 그런데 저 시베리안 허스키 위에 있는 게 늑대예요. 지금 사진에 다 잡히지도 않죠. 늑대가 저렇게 큽니다. 우리는 늑대를 개 정도로 생각합니다. 개만한 그런 늑대도 있지만 실제로 저 큰 늑대들은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개만한 늑대도 정말 교활하고 무서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곰은 어떨까요? 곰 저거 보시죠. 저게 러시아 불곰인데, 시베리아 불곰인데 사람 2배보다 더 크잖아요. 저 곰이 덤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멩이 하나 던져가지고 죽겠습니까? 안 죽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식인 곰에 대한 기록이 많아요. 저 삿포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곰들이요 그냥 막 민가로 내려오는데 사람 그 어린아이만한 곰이래요. 그런데 젊은이 2명하고 싸워가지고 젊은이 2명을 잡아먹었대요. 그 정도로 곰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말 소년 다윗이 물맷돌 딱 던지면 막 다 죽는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죠. 뒷장에 보세요. 뒷장에 보면 사자예요. 사자가 다니엘과 사자가 같이 나왔어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사자 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도 보면 다니엘이랑 사자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호랑이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사실은 사람보다 등치가 더 크게 자란답니다. 이런 짐승이 공격해 오는데 돌멩이 하나 이렇게 돌려가지고 받아라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거는 정말 아버지 이세가 알았으면 매맞을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사꾼은 그래서 도망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주는 게 탈무드라고 있는데 그 탈무드 중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늑대 한 마리가 공격해 올 때 사꾼 목사는
목자는 이 늑대하고 맞서 싸워야 한답니다. 사자나 곰은 아예 취급도 안 합니다. 늑대가 오면 한 마리일 경우에만 맞서 싸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마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마리일 때는 도망가랍니다. 도망가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미시나가요, 신약 성경에서 장로의 유전이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그러니 미시나에 나와 있는 건 거의 율법처럼 받아들이는 건데, 거기에 보면 두 마리 늑대가 오면 도망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 자신과 삭군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삭군은 절대 양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삭군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절대로 양을 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삭군을 누구에게 비유하는가 하면 바리새인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났어요. 그리고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주시고 나니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라는 사실만 문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정해 주셨으니 무조건 쉬어야 하는데 왜 병을 고쳤냐? 틀렸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틀에 박힌 완고함을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한데 정작 목자라고 자처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목자가 아니라 삭군이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먼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은 사실 충격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자는 양과 함께 잠을 잘 수도 있고 양을 인도하고 풀밭으로 시냇가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맹수와 만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와 늑대와 싸운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목숨을 잃고 죽어 희생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11절, 15절, 17절, 18절에 계속 버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에 이 말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버리는 일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삭군 목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삭군 목자는 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선한 목자이신 거죠. 삭군 목자는 그냥 삭군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 그냥 목자의 일을 만약에 한다면 전부 삭군이 되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우리 양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인 우리는 목자를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간 배은망덕한 천지분간을 할 줄 모르는 양인데, 목자가 싫다고 그냥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는 양인데, 이쁜 구석이라고는 눈을 닫고 찾아봐도 없는 몹쓸 양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런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목자의 편에서 양 한 마리는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맹수에게 목숨을 내어주십니다. 낭떠러지로 내려갑니다. 마치 동전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그런 여인과 같아요.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 벌이는 그 해픈 주인하고 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 멋대로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하고 같아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양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는 목자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압니다. 그리고 양도 목자를 알아요. 3절에 보면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만 양을 아는 게 아니라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관계, 이 양과 목자의 관계의 가장 원형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양인 우리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는 건 그저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신다라는 말씀은 믿고 신뢰하여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면 그 아심은 예수님께서 양인 우리 모두를 맡기신다는 말이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심은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음을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알고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디 외국에서 벌어진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를 위한 사건임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이 선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이 예수님, 시편 23편에 양과 함께 노래하면 이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시편 23편의 그 양의 이야기를 같이 엮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색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사랑하고 내 양을 모두 안단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에게 부족함이 없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
내가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버린단다. 삭구는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한단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지. 삭구는 양을 불러도 잘 따르지 않는단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이지.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을씨년스러운 골짜기, 죽을 것 같은 골짜기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 두렵지 않아요.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어요.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실 것을 알아요. 나는 선한 목자, 나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단다. 원수가 오면 너에게 상을 차려주고 편안히 식사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사실은 내가 죽어서 원수를 물리치는 거란다. 주님은 나의 목자, 원수가 눈앞에 있어도 평안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물리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염려가 없어요. 평생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그렇게 읽습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말에서 크레딧 카드가 나왔어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들어보셨죠? 신용카드. 이게 믿음으로 사용하는 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한번 딱 끊는다고, 그죠?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은 지금 은행에 통장에 있고요. 이걸로 미리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쫙 긁으면, 그러면 한 달 있다가 통장에서 내 돈이 쫙 나가는 거예요. 목사가요, 예전에 이제 교회 사역 부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젊은 집사들이나 뭐 젊은 청년들이나 또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밥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좌우에 날선 카드를 들고, 카드는 날이 바짝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 때나 가서 팍팍 긁을 수 있거든요. 한 개 있으면 한도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좌우에 날선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들, 젊은 부부들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크레딧 카드의 신용카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마음을 준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가슴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찬양을,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향한 비전을 가진 목자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이방인을 가리킬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 있는 양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양을 넘어서 저 광야에서 언제 늑대와 사자와 곰이 밥이 될지 모르는 목자 없는 양들을 모아서 우리로 드리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들어야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부정한 존재, 개처럼 취급받던 이방인, 사마리아인, 세리와 창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갇힌 분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가시던 풀을 지나고 낭떠러지 끝까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허물고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목자가 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사야 5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다.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돌아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걷어차고 머리를 박고 쫓아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달려온 양들을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와 참된 사귐을 누리며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의 꿈을 함께 꾸고 예수님이 사랑한 우리 밖의 양을 위해 다가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